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탕자된 둘째 아들까지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이는 내 잃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아들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니 주여, 말씀 앞에 그 기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이죠.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죠.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과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거든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인, 특별히 남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냐.
늙은이에게는, 젊은이에게는, 늙은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또 자매에게, 다 누구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렇죠.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이것은 가족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형제 자매고 또 내 어머니고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는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정도 교회도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사실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뭐가 든다고 그래요? 아니, 뭐가 든다고 그래요? 아니,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고, 뭐가 든다고 그래요? 노망이 든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왜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기도 해요. 즉, 뭔가 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꾸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왜 저러시지? 라고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도 나이 들면 똑같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다 나이들이가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꾸짖지 말아라. 권해라. 특별히 보니까 여기 남자 늙은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나이를 드는 것과 남성으로서 나이를 드는 것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자기를 잘 좀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나이를 들면서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손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꾸짖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즉 책망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네 여동생처럼 자매에게 하듯 하고, 늙으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부터, 구약 성경부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 누가 있죠? 고아 있고 과부 있고 또 나그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표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과부를 돌보라. 남자들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남자들은 좀 자기의 재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부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 여자로서 혼자 되면 그런 어떤 물질적인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 그것을 누가? 교회가 돌봤어요. 그래서 3절에 존대하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 섬겨줘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 존대하라 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잘 존대한다는 게 뭐예요? 잘 존대한다는 것은 잘 섬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돌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에게 아이고 사랑합니다, 잘 계십시오, 이런 말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들이 잘 오는 것도 좋지만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현실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그것은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를 잘 살 수 있도록 잘 물질적으로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과부라고 했어요. 참 과부. 참 과부라는 말이 뭘까요? 진짜 과부. 진짜 과부라는 말은 뭐냐면 그 주변에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과부.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 과부는 과부인데 자녀나 돌볼 수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에게 명해라.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배우게 해라.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 가족을 먼저 잘 돌보는 게 먼저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정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곁에부터. 예루살렘, 먼저 네가 살고 있는 곳,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집에 가보면 다 써있는 말이 있어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물 드는 거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다 같은 비슷한 의미지요. 먼저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잘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 안에서는 제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멋진 장로님이고 권사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도 있죠.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근데 먼저 네 부모를 먼저 잘 섬겨야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과부, 그러니까 너희 돌볼 가족이나 자녀들이 없으면 교회가 당연히 돌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러면 과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여러분,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뭘까요?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기도는 개인적인 것들을 의미할 거예요. 간구는 공동체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교회 와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전통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것은 뭐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지만 자기 삶에 바쁜 분들은 또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혼자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향락을 쓰는데 쓰지 말고, 향락을 누리는데 쓰지 말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정말로요? 할렐루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한가? 요즘 그런 드라마도 하더만요. 그런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좋습니까? 아따, 대답들 좀 해보시오. 할렐루야. 아침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더 즐겁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네가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젊은 과부는, 즉 젊어서 혼자 된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시집을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유를 뭐냐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들은 여기 그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게으름을 입히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들을 할 수 있고, 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 여기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냐면, 젊은 과부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 사역자들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그 생활을 책임져주고 신방 권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근데 그거를 하다가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시집 가는 게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젊은 과부니까 힘도 있고 하니까 생활을 책임져 주면서 사역해라, 사례비를 준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버리고 그냥 하다가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자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차라리 시집가서 책망할 기회를,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내야 돼? 여기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여러분 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그럼 어떻게 내 삶을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따, 아멘들 좀 하시오. 남자들이 하면. 자,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성도들의 발을 내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뭔 일 할,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날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내게 남겨진 시간들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름답게 성도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